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은 무슨 돈이 나갈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이 아침마다 당신을 짓누릅니까?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지갑을 꺼낼 때마다 주저하게 됩니까? 자녀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돈 때문에 가족과 다투고, 돈 때문에 잠을 설치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했습니까?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아닌데 허무함이 밀려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이제 벌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병원비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끝없는 반복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한 줄기 빛이 되신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처럼 막막한 분들에게 이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나누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깊게 숨을 쉬십시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왜 우리의 재정은 끝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열심히 일해도, 아껴 써도, 계획을 세워도 똑같은 자리입니다. 마치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입니다. 이 반복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내가 번 거야. 내 땀, 내 시간, 내 노력의 대가야.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도, 바다도, 하늘도, 금도, 은도, 석유도, 다이아몬드도, 부동산도, 주식도, 현금도, 카드도, 통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시 맡은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호텔 지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호텔을 운영하지만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할 뿐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잠시 맡은 관리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돈은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 행세를 합니다. 마치 우리 것인 양 움켜쥡니다. 남에게 주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아까워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반복의 원인입니다. 진짜 주인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첫째, 소나기의 힘이 풀립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움켜쥡니다. 꽉 쥡니다.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세게 쥡니다. 놓치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나만 지킬 수 있어. 움켜쥔 주먹 안에는 이미 있는 것만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다친 손에는 축복이 쌓일 자리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움켜쥔 것도 새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펼쳐집니다.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구나.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거구나. 주님,
뜻대로 쓰면 되는 거구나. 펼쳐진 손에는 하늘에서 축복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공간이 생깁니다. 흘러넘칠 정도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물리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둘째, 어깨의 짐이 내려갑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벌어야 해. 내가 모아야 해. 내가 지켜야 해. 내가 계획해야 해.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새벽에 깨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무게는 견딜 수 없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일할 곳도 줄어들고 시간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말만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이 내려갑니다. 무거운 배낭을 벗어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짐을 넘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할 때 아버지가 내가 들어줄게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그저 가방을 아버지께 넘겨주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굳이 나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좋아, 해봐라. 내 힘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보여주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일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때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이 들어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어옵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 이상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신기하네.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수입이 줄어든 분들, 앞이 막막한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왔습니다. 우리 방법으로는 막혔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힘을 믿었습니다. 내가 일하면 돼, 내가 모으면 돼, 내가 투자하면 돼.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물가는 우리가 모으는 속도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의료비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많이 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때에 생깁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의료비를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일도 미리 준비하십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입니다. 조건 하나님을 재정의 주인으로 공경하라. 약속 내 창고를 가득 채워주겠다.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수학, 공식처럼 정확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시험하여, 이것은 명령입니다. 도전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시험해봐라. 내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해봐라. 내가 창고를 채우는지 경험해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책임질 자신이 있으십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순간,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이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의 돈도, 제 월급도, 제 연금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인인 척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잠시 제게 맡기신 것임을. 저는 단지 관리자일 뿐임을. 이제부터 주님께서 제 재정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 무엇이 바뀔까요? 당장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빚이 갚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길이 열립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셨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주인을 바꾸십시오. 당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주인을 바꾸는 순간 끝없는 반복이 멈춥니다. 오늘 흐름이 바뀝니다. 11조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멈칫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이 밀려옵니다. 지금도 모자란데 10%를 떼어내라고요? 그럼 남은 90%로 어떻게 살라는 거죠? 11조는 구약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거짓이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11조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보호받는 길입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생기기 수백 년 전 일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드렸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이 모든 재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창세기 28장,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형이 죽이려 해서 도망쳤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잔 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는 부자일 때가 아니라 가장 가난할 때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양떼, 소떼, 나귀,
종들, 큰 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떠났던 사람이 행렬을 이루어 돌아온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 열매는 언제나 당신 것입니다. 100% 모두 당신 것이지만 20%만큼은 절대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전은 제가 움켜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 안전은 당신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줄어든 분들, 연금으로 살아가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연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을 떼면 어떻게 살아요? 이 계산 이해합니다.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영적 현실은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를 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새는 수도관, 갑자기 고장나는 세탁기, 갑자기 부러지는 이빨, 갑자기 찾아오는 각종 청구서. 이런 메뚜기들이 우리 재산을 갉아먹습니다. 모아놓은 것을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이번엔 좀 모으나 했더니 하는 순간 생기는 예상치 못한 지출들.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메뚜기들을 막아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실제로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말합니다. 이상해요. 11조 드리는데 큰 고장이 안 나요. 90%인데 100%보다 여유로워요. 계산이 안 맞는데 항상 맞아떨어져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있는 대로 벌고, 있는 대로 저축하고, 있는 대로 나눠라. 그는 평생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죽을 때는 은수저 몇 개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을 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첫 것입니다.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십시오. 연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11조를 계산하십시오. 이번 달은 지출이 많아서 나중에. 이렇게 시작하면 평생 못 드립니다. 매달 지출은 많습니다. 항상 급한 곳이 있습니다.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잊어버릴 일도, 유혹받을 일도, 미룰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제가 받는 모든 수입, 월급이든 연금이든 사업 수익이든 모든 수입의 11조를 주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아도, 두려워도, 이해가 안 되어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라기 3장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서원을 죽는 날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실천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석 달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0%로 100% 이상 사는 기적을.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고백해왔습니까? 돈이 없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망해요. 이것은 저주의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를 묶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기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통장에 없어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어도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에서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손에 없어도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데요. 맞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통장 잔고는 정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의학적으로 불가능할 때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에서 하나님께서 제 빚을 청산하고 계십니다. 저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에서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평생 가난한 학자로 살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지만 월급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는 대로 나눴습니다. 수입의 3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관리자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평생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을 쓰며 더 큰 수입을 얻었고 그것도 모두 나눴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의 일부가 아닙니다. 영혼도, 몸도, 재정도, 관계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게 더 경건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입니다. 칼이 악이 아닙니다. 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음식을 자를 수도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쓰면 축복의 도구, 악하게 쓰면 저주의 도구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첫째,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둘째,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셋째,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저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빚의 사슬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두려움의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포하십시오. 제 앞날은 어둡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 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하다 말하면 가난해집니다. 축복받았다 말하면 축복받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됩니다. 가난을 입에 담으면 가난이 옵니다. 풍요를 선포하면 풍요가 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십니다. 저는 가난에서 자유하고 빚에서 자유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제가 받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처음엔 거짓말 같을 것입니다.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30일, 60일, 90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는 것을. 르투르노, 20세기 미국의 중장비 제조업자.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규 교육을 6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계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20대에 작은 정비소를 시작했습니다. 차를 고치고 기계를 고쳤습니다.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는 것의 10%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쉬웠습니다. 수입이 적었으니까요. 10달러 벌면 1달러, 20달러 벌면 2달러. 그런데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도로 건설 장비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수입이 10배, 100배, 1000배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려도 되지 않아? 10%면 엄청난 금액인데. 하지만 르투르노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10달러의 10%나 100만 달러의 10%나 똑같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계속 10%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더 커졌습니다. 그의 장비는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의 주요 장비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90%를 드리겠습니다. 10%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10%로 어떻게 살아요? 회사 운영은요? 직원 월급은요? 르투르노는 답했습니다. 100%가 하나님 것입니다. 10%만 드리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입의 90%를 선교와 자선에 썼습니다. 10%로 회사를 운영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망하기는커녕 더 번창했습니다. 10%로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90%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내가 100%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10%로 사는데도 이전에 100%로 살던 것보다 풍족합니다.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르투르노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재단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선교와 자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학교를 지었고 병원을 지었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수만 명의 선교사를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빚지지 않으십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최소한입니다.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더 드리십시오. 저는 10%에서 시작해서 9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넘쳤습니다. 르투르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가 가난할 때 한 약속을 부자가 되어서도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둘째,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10%를 드리는 것도 축복인데 90%를 드리니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수학은 세상의 수학과 다릅니다. 90%를 드리고 10%로 사는데도 100% 있을 때보다 풍족했습니다. 당신도 르투르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10%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선택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상황 좋아지면. 이런 말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오늘 11조를 서원하십시오. 오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결정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평생입니다. 둘째,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막연하게 드리겠다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쓰십시오. 월급 250만 원, 11조 25만 원연금 80만 원, 11조 8만 원 임대 수입 50만 원, 11조 5만 원. 종이에 쓰십시오. 계산기로 계산하십시오. 명확할수록 실천됩니다. 셋째,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의지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유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먼저 드리게 됩니다. 넷째, 기록을 남기십시오. 작은 노트나 스마트폰 앱에 기록하십시오. 날짜 2026년 1월 25일 금액 11조 25만 원 기도. 이번 달 의료비 공급 특이사항 예상치 못한 수입 10만 원 있었음. 한 달에 한 번씩 기록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입니다. 다섯째, 입술을 훈련하십시오.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7일은 어색합니다. 그 다음 7일은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 7일은 자연스러워집니다. 30일 후에는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여섯째,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나누십시오. 11조 드렸더니 큰 지출이 안 생기더라고요. 90%인데 이상하게 충분해요.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당신의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일곱째, 계절을 이해하십시오. 즉각적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11조 드렸다고 다음 날 로또 당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다음 날 밭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달, 석 달, 반년, 1년.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덟째, 감사의 눈을 키우십시오. 큰 기적만 보지 마십시오. 작은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플 뻔했는데 안 아파요. 감사합니다. 물건이 고장날 만했는데 아직 멀쩡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더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아홉째, 흐름을 만드십시오. 받기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축복받으면 나누십시오. 11조 외에 헌금도 드리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필요한 곳에 베푸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받는 것으로 끝나면 고인 물입니다. 주는 것으로 흘러가면 흐르는 강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을 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열째, 이야기를 쓰십시오. 1년 후 오늘을 돌아볼 당신을 상상하십시오. 1년 전 오늘 나는 결단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로, 11조를 드리기로, 축복을 선포하기로. 그리고 1년이 지났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당신의 이야기를 쓰십시오. 당신의 간증을 만드십시오. 오늘부터 이 10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1년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정의 벽을 무너뜨리는 3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놓겠습니다. 주님, 첫 열매는 언제나 당신 것입니다. 주님, 제 입술로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즉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나니 근심이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 끝없던 반복이 멈춥니다. 오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호흡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선택합니다. 더 이상 제가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서원합니다. 제 모든 수입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도 이해 안 되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입술로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바뀝니다.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평안한 밤 되세요.